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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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전문가나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지혜를 구하여 신중하게 일을 결정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거느린 지도자나 왕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역시 더 많은 전문가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죠. 잠언 11장 14절에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나 대통령의 주변에는 항상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니치고 있다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보좌관이나 참모나 비서관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신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하려고 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과연 어땠어요? 다윗 왕의 주변에 역시 머리가 뛰어난 모사들이 많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이죠. 그 중에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히도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판단이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적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적을 알아야 되죠. 다윗의 1급 비밀을 다 취급해온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으니 다윗은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쫓겨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을 더 공공에 빠뜨릴 수 있는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등기에 빠뜨릴 우명 계책을 제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건네고 있는 후궁들을 압살롬의 동침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16장 21절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왕을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을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그렇게 함으로 압살롬과 다윗의 부자지간의 정을 단절시키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죄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그런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손녀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보복하려는 그러한 심산에서 나온 야비한 방법이었죠. 사무엘하 11장 3절에 증가합니다. 아히도벨은 것이 인간으로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근친상관적인 하나님이 금하신 그러한 그 위배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금수와 같은 행동을 압살롬께 제안할 만큼 이렇게 사악한 아히도벨이었다. 압살롬은 그 같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다윗이 죄를 범했던 왕궁의 지붕에 장막을 치고 공공연하게 다윗의 후궁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죠. 아이도벨이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한 일입니다. 1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을 더불어 100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다윗, 아히도벨과 다윗은 서로 다시 화합이 불가능한 그러한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이 약해진 기회를 틈타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요구하죠. 아히도벨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피하는 동안 지금쯤 모든 보급도 끊어지고 심신이 지실대로 지쳐있는 최악의 상태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그 기회를 틈타 자기가 직접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기습하고 하려 한다면 능히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윗의 이름은 저절로 압살롬에게 투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죠. 17장 2절에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가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그 같은 제안에 대해서 압살롬은 물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히도벨만이 아니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4절이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씀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나 알고 보면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모사였고 그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얼마 전까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신앙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극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실체이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몰린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후세의 모략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면서 제일 먼저 포섭한 사람이 모사 아히도벨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돌아왔어요. 이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을 아히도벨을 그 성읍의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그 문제를 놓고 어떠한 계획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15장 31절이죠. 거기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모사 후세를 붙이시죠.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지혜롭게 그 일을 배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히도벨 못지않은 모사 후세를 압살롬의 진영에 심은 일입니다. 다윗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후사가 아히도벨을 배신을 보고 동조하는 대신 끝까지 다윗을 따르지야 다윗은 그 후세를 압살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다윗을 위해 일해줄 것을 당부하죠. 사무엘하 15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완에는 왕이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라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해하게 하리라. 만일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후세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사용치 않고 다윗의 뜻을 따라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지만 거짓 맹세를 하여서 압살롬의 모사가
그것이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사양치 않고 다윗의 뜻을 따라 압살롬에게 돌아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지만은 거짓 맹세를 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죠. 아히도벨의 군사 1만 2천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기습하자는 제안을 압살롬이 좋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기 전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말하면서 또 다른 전략을 묻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어요. 후세는 명예심을 좋아하는 압살롬의 영웅심을 부추기면서 신중론을 제안하죠. 비록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정과가 화려한 용정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습을 했다가는 도리어 역습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압살롬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으니 정부를 동원하고 압살롬이 선두에 서서 소음진두주의를 해서 일망타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과의 측근들은 기습작전을 주장하는 아히도벨의 가함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총공격을 하자는 신중론을 주장하는 후세에 상반된 의견을 놓고 고심하다가 예상했던 대로 후세의 신중론을 채택하죠.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처럼 압살롬이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제안을 더 좋게 여기고 채택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을 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즉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다윗에게 두 사람을 몰래 보내어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피신하도록 조치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군사를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반면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압살롬의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고, 그 결과 압살롬만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다윗에게 당할 비참한 미래를 예견하고 꽃다리를 싸들고 피하면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였죠.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서 배신한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은30을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였어요. 진정한 모사죠. 오늘 성경에서 아히도벨이나 후세 모두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로 최고 지도자로 그 왕을 보필하던 지혜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아히도벨은 그 지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한 데 사용했어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왕이 되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그 결과 아히도벨은 끝내 목매어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자초하므로 그 자신이 진정한 모사나 지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죠. 후세는 압살롬의 득세를 할지라도 변함없이 한 주인만을 섬기며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선한 일에 큰 기여를 하므로 위기에 처한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건지는 일을 했어요.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모사이겠는가요? 그러므로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일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모략은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위해 선용되어질 때에만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미련할 것만도 못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도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합니다. 이단자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결과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데 사용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노력해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도 누구 못지않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죠. 당연히 지혜가 또한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 지혜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지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지혜를 무엇에 사용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잠언 4장 6, 7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어다.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람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기도였죠. 진정한 모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를 구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모사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후세처럼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현실은 제한된 기회를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고 앞서가려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실력도 능력도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나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것, 플러스 요인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별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관계의 신뢰를 지키고 남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반드시 건지시고 축복하심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 기회를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라 가치관이고 그것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회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국 패망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지혜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만 배신자가 있고 아이드글과 같은 간악한 모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예수님도 그런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죠. 오늘의 세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사람을 그러한 그 부르짖는 사랑을 교계 안에도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같은 배신과 음모로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무인정하고 야비한 수단과 방법이 펼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선한가가 참 지혜죠.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기록한 성경과 지나간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을 간악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괴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위기를 보시고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늘 열어주신다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지혜를 패하심으로 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하나님은 괴유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불합리한 현실만 보고 불평하거나 아히도벨처럼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남의 약점을 공격하여 분열시키고 남을 미간하여서 배신하지 않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남보다 더 유리하도록 내게 주신 좋은 지혜와 또한 제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성경에 세워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확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하나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